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요새 정말 카톡에도 보내드린 것처럼 순례의 길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진짜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약 회개했다면 38년 동안 그 방황하는 기간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잠깐 봤던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사실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쩌면 40년을, 정확히 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일찍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될 기간을 손해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요새 마침 이제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에서 우리 서목사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책을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이제 오늘 둘째 날 보니까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복음과 회심이다, 오늘 제목이요. 근데 진실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만 방황하게 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사실은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고제 잠깐 폈어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이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가 무늬만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니네 올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객기예요, 객기. 그래서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안에 그대로 있고 자기들끼리만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완벽한 패배를 당하죠. 사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원래 청종하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청종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들은 그냥 우리가 안 올라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징계가 왔으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던 것은요, 깊게 보면 우상 숭배, 자기들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도 있죠. 그 뿌리를 찾아갈 때 우상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청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첫째 날 서목사님 설교할 때도 보니까 믿음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38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 죽는 거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을 변경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고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죽는 형식으로 그들이 죽는 기간이 38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거든요. 그럼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38년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다시 취소하시고 그래 다시 들어가게 해주면 이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너무 좀 과도한 추측일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약속하신 걸 이루기 원하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을 바꾸셔서 자연사게 했다면 정말 백성들이 그냥 쓰자고 객기를 부려서 막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40년 방황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역사에 만약이란 단어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추측이지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요, 버티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빨리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게 만든 그 우상을 찾아내서요,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심판을 징계를 했다가도 다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왔다 할지라도 빨리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이번 책세어가요, 그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나의 깊은 문제, 심각한 문제, 뿌리를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쓸데없는 38년 방황,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는 저와 우리 모두 또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